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손자 나단이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빗장 가운데 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한 곳 야간에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먼저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저와 같이 그들을 대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수함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돌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신을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상의 매가 인생 최초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에는 그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또 쌍방간의 언약이 있습니다. 쌍방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인간이 온전하게 지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지키겠다 하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또 내가 만약 이것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호렙산 언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방적인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가 또 모압 언약이라든가 또 이 다윗과 맺어진 이 다윗의 언약, 또 새 언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언약이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언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요. 근데 이 성경 가운데 언약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이 일방적인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실 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반해갖고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갖고
큰 언약으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give and take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주면 받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삶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조그만 것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갖고는 그냥 어마어마한 것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을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담 토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토라, 이 토라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토라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용례가 있고 그냥 방식 또 규례 뭐 그런 인간의 어떤 방식입니다. 이런 말로 이 토라라는 말을 다른 용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에 되면 The Manner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그 예의 같은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놓고는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냥 큰 것으로 줘버리는 인간의 이제 소위 기마이 쓰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사람의 법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흡족하고 기쁠 때 그 기쁘게 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는 그 인간의 그런 어떤 방식, 이런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신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냐면, 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이 나단한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또 화려한 침대 가운데서 이렇게 자다가 나왔는데 이 언약궤가 그냥 휘장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휘장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휘장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나단한테 나는 그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참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나단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단이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부터 나오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지파들 그들에게 내가 언제 또 사사들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 백향목궁을 지어달라 이렇게 언제 얘기한 적이 있냐?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뒤에 내 씨를 주게 될 텐데 그 씨가 이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과 언약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 백향목궁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1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궁궐에 이렇게 거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또 모든 원수들도 전부 다 무찌르고 굉장히 행복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샬롬이 가득할 때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면 평안해져 갖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세상 재미나 또 세상의 번영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즐기는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이상 것들로 가득한 그 재미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내가 그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여하고 평안하고 또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런 평안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평안함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잖아요. 영으로 이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편 119편 16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편하게 해주신 그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안이잖아요. 평안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페이예요. 페이.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할 때 주어질 때 이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제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주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평화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할 때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해 갈 때 하나님 앞에 거치장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이런 그 실제적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깊이 누리고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8편 한번 볼까요? (108편)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죠.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다윗은 그 편안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락한 왕의 침대를 버리고 나와가지고 수금을 켜면서 이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왕이 말이죠,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다윗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송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있다. 이게 마음에 그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이 나단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주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백형목으로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참 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것도 주님에게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서 충만해지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알잖아요. 그죠? 그 연극에 보게 되면 막 이 요셉 부부가 애기 낳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여기서도 거들다고 저기에서도 거들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꼬마가 제 방에 오세요. 제 방 몇습니다. 하고 제 방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연극이 아주 유명했던 연극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광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드리고 싶어갖고 이 성전에 갔는데 그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 교회당에 가갖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광대로서 할 수 있는 그 놀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 하나님 앞에 해드렸던 그런 것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광대로서 이거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바울과 또 그 신라가 빌립보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가에 그 루디아와 몇몇 여자가 그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보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 루디아의 헌신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 7절처럼 내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도 사랑은 주름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사랑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봤지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넘치도록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방백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고 또 모든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너무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와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하자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언약했습니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책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책망한 때도 있었는데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갔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왔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성전이 지체가 됐어요. 성전이 지체가 되는데 지체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너희 집에 빨랐다. 라는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읽었던 이 주님은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개인적인 축복들을 하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너를 편안하게 내 인생을 걸어가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너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다른 그 자식을 허락해서 너희 후대가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모든 믿는 자들의 입에서 다윗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문화적인 이 세계적인 문화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만큼 이 다윗은 그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삶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문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환경에서 이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끌으셔가지고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지셔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위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다윗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떤 적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많은 고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음모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통일왕국을 세웠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 평강과 정의가 가득한 그런 나라를,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정말 위대한 자의 그 이름처럼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그의 이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런 말씀처럼 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를 건지셨고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견고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는 원수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다윗이라는 인간을 봤을 때 저 인간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한 초석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다윗을 음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원수의 손에서부터 이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통찰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생명의 무궁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시대 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장막을 펼쳐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아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단순히 솔로몬에게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위가 연결되어져서 이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았던 사람. 그러니까 참 한 왕이 자기의 왕위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영원하게 이 왕위가 이어질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그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봤던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은 비전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쫙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경륜의 전반적인 것을 깨닫고 있었던 참으로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새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케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그의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셨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의 언약은 이거는 단순히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이 다윗의 언약이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약속한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번영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기도 하고 온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나라의 영원함과 그는 이 언약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 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격렬하게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또 격렬하게 침노하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게 될 때 주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또 천하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왕되심,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고 또 왕으로 다시 오게 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왕과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뒤를 충성스럽게 쫓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랬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속에 매이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운데 매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때때로 참을 것을 요구하고 죽을 것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참고 또 죽음에 동참하고 또 값을 지불하는 그들에게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일반 왕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 권세를 부리게 되죠. 근데 이 주님의 왕노릇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또 왕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냥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승리자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이 청함과 택하심을 공부한 적이 많죠. 단순히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쫓잖아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까지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의 예복을 입고 주님들을 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죠.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내 말을 지키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긴다 그랬어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신부들이고 남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펼쳐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승리자로 서 있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했을 때 주님이 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잖아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이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모든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들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이 지경들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위대함 가운데 동참되어져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기꺼이 축복하고 기꺼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왕자와 나라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